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복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도 생명력 있어 그 말씀 믿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건져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연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셔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만, 말씀만, 진리만, 약속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고자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결국 말씀을 받은 모세가 믿음으로 받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건너편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모세는 가나안을 볼 수는 있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들이 깊이 깨달으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멸하셨다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이방 나라, 이방 민족, 이방 우상을 정복하십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인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사는 게 뭘까?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사는 것,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또 믿음으로 사는 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사는 자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사는 삶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삶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오직 세상 속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애독교숙회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세상을 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 가능이나 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은혜, 그 지혜, 그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지켜 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룩함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값없이 거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셨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가장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된 은혜의 삶, 능력의 삶,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거룩함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더 거룩해져 가는, 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믿고 지키며 따르는 자. 잠언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자, 좋은 것을 얻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내 것으로 믿어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될 때 가장 좋은 것, 하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공급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내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 당연한 일들입니다. 결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는 무엇 가지고 사는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뜻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 가지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결국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삶, 변하는 상대 세계가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세계를 향한 삶, 그 삶이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대적인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향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세상 속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삶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실 우리의 삶은 치우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로 치우치든지 좌로 치우치든지, 치우치는 게 어쩌면 치우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당연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행보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거지, 전진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는다, 나 제자리 걸음이라도 열심히 할 거야,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좌로든지 우로든지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준이 확실하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으면
우리의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기준이 확실하면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기준되어지는 삶. 신명기 2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왜 좌로 우로 치우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때문에요?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내가 하든 하지 않든 본이 되었든 되지 않았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들 내 말을 떠나지 않아서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방 헛된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약속한 것 다 너희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떠나면 좌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떠나면 치우친다. 한번 따라할까요? 떠나면 치우친다. 떠나면 치우친다. 네, 떠나면 치우쳐요. 뭘 떠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삶의 기준인 진리를 떠나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적인 경험대로, 세상적인 지식대로 그것을 기준 삼으면 우리는 좌우로 언제든지 치우칠 수밖에 없는 삶. 영적인 공식입니다.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고 그 진리를 떠나면 나는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분명한 확실한 비결입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요즘은 오뚜기 보기도 힘든데 오뚜기는 아무리 어떤 방향으로든지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요. 왜요? 중심. 왜 이렇게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날까요? 그 중심의 무게가 대단하거든요. 무게중심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으로 중심을 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언제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로 치우치는 사람은 우로 치우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쉽게 잘 생각하라고 좌절, 우줄. 좌절은 어떤 일을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낭망하는 게 좌로 치우친 거고요. 우는 우쭐거리는 거. 내가 뭔가 좀 했다고 교만하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하는 부분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상황만 되면 나는 우쭐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로 치우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교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면 충분히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결국은 낙심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령 속에 말씀이 없으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내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무슨 말씀이냐? 좌우로 치우침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 이름을 자랑할 수 없고 좌로든 우로든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게 되면 그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눈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앞세우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좌절하고
통곡하고 불신에 휩싸이는 것.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교만해졌는데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너무나도 쉽게 번져가는 것, 전염되는 것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했는데 똑같은 보고를 들었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통곡합니다. 불신합니다. 그리고 막말을 해요. 망언을 하죠. 옛날에 우리 애굽에서 살았을 때 참 좋았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그거죠. 예전에 내가 그냥 예수님 안 믿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그때 참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건 망언이에요. 내가 지금 멸망기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보고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하면서 막말과 망언을 일삼고 있는데 오히려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의 고백과 선포를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그냥 지금 이 사람들에게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 줄 거야, 다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지 않아서 똑같은 보고를 들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 땅 사람들 아무리 힘이 있고 그 땅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는 그거 당연히 얻을 수 있다.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인가? 절대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 삶의 기준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있는 승리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어진 구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만 주의할 점이 뭐냐?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결단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좌로든 우로든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큰 산, 깊은 넓은 강과 같은 문제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될 수 없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말씀에 붙잡혀 있어서 우로든지 좌로든지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사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것.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허락해 주신 자녀손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형통의 뜻은 그냥 뜻대로 잘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뜻대로 잘 돼야 되느냐?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자체가 뭐가 될까요?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만 하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면 고난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럴 때 고난은 복입니다. 비록 고난이 내게 왔지만 이 고난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됐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됐고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됐다. 그 이야기는 결국 그 고난 때문에 말씀이 내게 임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도 유익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죠. 71절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전에는 내가 잘못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입니다. 내가 전에는 잘못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고난도 유익이라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주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세상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택할 것인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자꾸만 세상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절대세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변치 않은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나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고백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죠.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복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씀에서 넘어지고 걸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자라고 믿고 있다면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받기 싫습니까?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애롭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환난, 지금의 문제,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내가 이 고난 받으면 이 영광 받을 거다. 이 고난보다 영광이 얼마큼 더 큰가? 계산기를 두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난이나 영광을 계산해 보는 건 상당히 미련한 거죠. 잠깐의 쾌락, 잠깐의 내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고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된 영원한 복을,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들, 그들이 바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말씀 지켜 행하며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의 삶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삶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